오늘 말씀은 온 이스라엘 백성의 실로에 모여서 그리고 거기에 회막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가나안 땅이 이미 이스라엘 앞에 정복이 되었지만은 아직도 기업을 분배받지 못한 7지파가 남아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 지파를 향하여서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주시고 약속하신 분배의 땅으로 돌아가서 그 분배의 땅을 차지하는데 너희들이 머무르고 지체하고 있느냐 하고 책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두루 다니며 자기 기업의 미분배지의 지도를 그리고 오라고 매 지파에 3인씩 뽑아서 선정을 하여서 그 3인으로 하여금 자기들이 가서 받을 지파 땅에 돌아가서 그 땅의 지도를 이 3명이 돌아다니면서 지도를 그려가지고 그리고 여호수아 앞으로 가지고 오라, 이렇게 명령하는 내용이 오늘의 내용입니다. 아직 기업을 분배받지 못한 7지파들이 오늘 보니까 베냐민, 시므온, 스불론, 이사갈, 아셀, 납달리, 단, 이렇게 7지파가 아직도 분배의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그래가지고도 그냥 편안하게 잊어먹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명령하는 내용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로 말씀을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는 왜 이스라엘 나라가 맨 처음에 요단강을 건너와 가지고 여리고성을 쳐부신 다음에 그들이 거기에 거점을 세운 지역이 길갈입니다. 길갈에다가 기념비도 세우고 지금 말하자면은 이스라엘의 국기도 세우고 이제는 이거 우리 땅이다 하고 처음에 세웠던 곳은 길갈 땅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길갈 땅에다가 다 거기다가 표대도 꼽고 거기다 기념비도 다 꼽았는데 왜 실로 땅으로 옮겨가지고 이 실로라는 곳에다가 이 여호수아가 회막을 거기다 지었는가? 길갈에다가 짓지 않고 왜 실로에다가 지었는가?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실로에다가 이렇게 지은 이유가 뭐냐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는 이스라엘이 요단강, 지금의 요르단이잖아요. 요르단이 있는 거기에서 요단강을 딱 건너면은 이스라엘 땅이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땅이 시작되는 거기에다가 길갈에다가 표대를 꼽고 거기다 기념비를 세웠지만은 그 이 길갈 땅은 전체 이스라엘로 본다면은 중앙에 위치한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은 우리 대한민국 남북한을 다 합쳐가지고 남북한의 수도라 그런다면은 서울이나 평양 정도가 적당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수도가 죄송하지만 목포나 부산이나 여수나 아니면 뭐 함경북도인가 거기 순천이나 이런 데로 만약에 가게 된다면은 불평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또 모이는데도 적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실로라고 하는 곳은 전 이스라엘 전역 땅을 봤을 때 간 중간 지점이 되는 곳이 실로입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회막을 세웠었는데 회막만 세운 것이 아니라 거기에 실로 땅에다가 정치, 군사, 종교의 모든 지도부가 거기에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한 데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아까 말씀한 것처럼 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서남북으로 다 흩어져 있지만은 그들은 하나라고 하는 겁니다. 뭘로 하나냐면은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정치, 경제, 그리고 모든 군사, 종교의 지도부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로를 통하여서 하나로 묶어지는 하나의 중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흩어져서 우리는 살고 있지만은 하나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회막을
실로에다가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막은 여러분 잘 안 것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로 뭉쳐지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중심이 어디냐 하면은 이스라엘의 성막이 있는 곳입니다. 회막이 있는 곳이 중심이 되는 것이죠. 그게 말하자면은 우리나라의 중심부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회막을 실로에다가 진 것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다 각기 흩어져서 살지만은 우리는 실로에 모여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하나라고 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된 용어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은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고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우리는 세안교회 하나의 성도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어디에서 살고 있든지 간에 그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는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을 잃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나라가 사무엘 시대, 후에 사무엘 시대, 그리고 초대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 거기까지, 사무엘에게 이르기까지 그 긴 세월을 이스라엘의 중심지가 실로가 되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실로에가 정치나 군사나 또 종교 지도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성전 회막이 지어졌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볼 때 오늘 여러분과 저는 영적 이스라엘의 백성으로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 중심이 돼야 되고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이것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못 받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여서 여러분 모두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중심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막이 있는 곳이 민족의 중심이요 국가의 중심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회막이 그들의 삶이 유지될 수 있는 원천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구약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은 성막 중심에 계셨기 때문에 그것이 임재의 장소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중심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언제나 하나님의 중심,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의 두 번째로 우리가 다룰 것은 회막과 이스라엘 모든 중앙 정부들이 실로에 있는 것은 이제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또 본문에 여호수아가 7지파를 향하여서 책망을 했습니다. 7지파는 온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다 들어와서 가나안 땅을 정복은 했어요. 그러나 정복은 했지만은 가나안 땅이 안에는, 그 많은 이스라엘 넓은 땅 안에는 아직도 원래가 있었던 가나안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지금 다 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여리고에 쳐들어왔다 소식을 듣고 보따리를 싸갖고 도망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가 지금 죄송하지만 우크라이나 많은 사람들이 다 이웃 나라들로 다 이게 좀 빠져나갔지만, 그러나 우크라이나 안에 살고 있는 주민들 많이 있잖아요. 백성들. 그것처럼 이스라엘도 역시 마찬가지로 가나안 땅을 점령은 했지만 가나안 땅에 아직도 주민들이 다 살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나머지 5개 지파는 다 점령을 해서 지금 자기 지파가 분배받은 땅을 지금 차지했어요. 근데 여기 7지파는 가만히 보니까 지금 자기들의 분배할 땅이 어딘지도 모르고 그 땅을 요구하지도 않고 그 땅을 찾아가서 점령하지도 않고 차일피일 계속 미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책망하는 책망입니다. 너희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각 12지파, 레위 지파를 빼놓고 11지파에게 다 분배해서 땅을 주기로 약속했는데 너희들 그 땅에 들어가서 지금 가나안 족속들을 다 물리치고
영원한 이스라엘 땅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왜 너희들 거기 지금 안 가고 여기에 지체하고 있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영적으로 주신 말씀이죠. 오늘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이들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들이 지체하고 있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뭐냐면은 그들은 확신, 다르게 말한다면은 믿음이 부족했다는 거죠. 나머지 5지파와 여호수아와 갈렙은 점령하고 난 때 나이가 85세예요. 85세였지만은 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땅이니까 헤브론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우리가 가서 무찔러서 이기겠습니다. 사람들이 당신 나이가 85세예요. 85세 당신이 어떻게 군사를 이끌고 가서 거기 원래 토백이로 살고 있는 그 험한 헤브론에 가서 그들과 싸워서 이기겠습니까? 라고 말하지만은 갈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는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쳐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7지파는 가지 않은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은 확실한 믿음이 부족해요. 확신이 부족하고 믿음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 다니시는 성도 여러분 안에는 영원한 천국을 일부 예배 때도 물어봤습니다.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세상 끝나면 내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세가 있는 걸 믿습니까? 내세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믿습니까? 내세에 가면은 상급과 면류관이 있는 걸 믿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들은 세상 속에 살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지만은 길게 살면 100년, 요즘도 우리가 100세 살면 오래 살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할머니의 어머니 되신 분이 그때 당시에 104세에 돌아가셨어요. 104세에.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이 서현석 장로님이라고, 장로님이 그때는 광고를 하셨는데 광고하시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 그 할머니 이름을 부르면서 모처럼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온 성도들이 저게 무슨 말이야? 세상에 장로가 저렇게, 그리고 그 가족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가족들이 장로고 권사님이고 그런데 그 자녀들이 아니 저렇게 광고할 수 있나? 그렇게 광고한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가족들도 다 웃더라고요. 여러분 100세 되면은 우리는 다 세상 떠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건강해서 90세까지 다른박질하고 마라톤에 달린다고 할지라도 어느 날 갑자기 주저앉고 어느 날 갑자기 가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목적지가 천국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끝나면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세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다면은 우리는 내세를 위해서 준비해야 되고 더 기도하고 더 믿음에 굳게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7족속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어요.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이스라엘은 힘이 있어서, 전쟁의 경험이 있어서, 군사가 훈련이 잘 돼서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게 아니에요. 가장 약한 지파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 땅을 차지했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믿는 여호수아가 볼 때는 7지파가 아직도 가지 않아요. 민정하면서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할 일입니까?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천국이 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 죄짐을 위해서 죽은 것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있는데, 가족 중에서 믿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은 설명해주면 얼마나 답답하니까. 그거 그냥 사람의 생각으로 만약의 경우에 수술해서 속에다 집어넣을 것 같으면은 그냥 믿음을 수술해서 집어넣어버리면 얼마나 시원하겠습니까? 근데 이건 믿음이니까, 믿음이 없으면 안 되니까 7지파는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주셨지 않느냐. 그리고 가서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여서 영원한 너희 지파 것으로 하나님 약속했으니까 가라는 거예요. 근데 안 가고 있다는 겁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들의 믿음으로 인해서 출애굽 1세대들 중에서 유일하게 약속의 땅에서 기업을 받을 자격이 주어졌던 두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주신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죠. 10명의 전탕꾼들은 갔다가 돌아와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인데 그들은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그 땅에는 우리가 싸울 수도 없습니다. 키가 2m 되는 군사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 땅에는 너무나도 조직이 잘 돼 있어서 우리는 가면은 메뚜기 같이 우리 가면은 실패하고 말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말했죠. 맞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2m가 넘는 사람들도 있고 아주 조직적으로 잘된 나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땅을 약속하기 때문에 우리는 쳐들어가면은 승리합니다. 그렇게 두 사람이 말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두 사람 빼놓고 나머지는 다 자기들의 입의 말대로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믿음의 말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이라도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말이라도 항상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하게 하십니다. 나는 죽어도 천국 갑니다. 천국의 백성입니다. 입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들어가고 믿음으로 싸워서 쟁취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우리의 재능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실력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오랫동안 믿음의 경력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들어가는 나라가 가나안 땅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여호와께서는 신약의 이스라엘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저 팔레스타인, 지금의 가나안 땅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찬란하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기업을 약속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역시 베드로전서 1장 4절 말씀도 같이 읽어봅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이 나라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이 나라를 약속했어요. 우리도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5개 지파처럼 이 약속을 믿고 마지막까지 싸워서 나아가서 승리의 깃발을 드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나라의 기업에 관한 약속은 미래적이고 종말론적이지만 동시에 그 약속을 확신하는 자에게는 현재화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즉 미래의 약속을 믿는 자에게는 그 약속의 영광과 소망이 비록 우리가 천국에 가서 나타날 것이지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오늘의 구체적인 삶을 움직이는 힘의 원천, 근원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쓰러져 있다가 우리가 실패했는데도 우리가 무서운 질병의 선포를 당했는데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천국을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도 세상에서는 조금 우리가 일찍 죽지만 세상에서는 조금 힘들게 죽지만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있다. 그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 힘있게 사는 삶의 원천이 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이 있으면 힘차게 사는 원천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권력을 가지면 힘차고, 사실상은 그래요. 돈이 없고 권력이 없으면 사람도 소심해지고 작아지는 거죠. 근데 돈이 있고 권력이 있으면 사람도 커 보이고 배짱도 있어 보여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가난해서 위축당하고 적어지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돈, 명예, 세상 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강하고 아주 튼튼해 보이는 이 이유는 뭐냐면, 원천이 뭐냐면 돈이 있고 명예 있고 권세 있으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마지막 떠날 때 그것이 그들과 함께 갑니까? 마지막 떠날 때 그게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들은 우리 삶의 힘의 권천, 오늘도 우리가 힘있게 살고, 오늘도 우리가 감사하고 살고, 오늘도 우리가 찬송하고 사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고, 우리에게는 천국이 약속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삶의 원천 근원이 되어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들의 현실의 편안함이 그들을 지체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해 봤잖아요. 먹는 것도 좋고 사는 것도 좋고 자식들도 잘 돌아가고, 아이고 이 정도만, 그러죠. 옛날에 하루 없게 사는 사람이 추석이 돌아오면은 내일 또 모레도 말고 오늘만 같아라 그랬잖아요. 그냥 이 이스라엘의 7개 지파가 쳐들어가지도 않고 그냥 사는 것은, 지금 전쟁하려면 가서 피 흘리기도 하고, 전쟁하면 부모 형제가 나눠지기도 하고, 전쟁하려면 가서 죽을 수도 있고 한데, 지금 그냥 이렇게 묻혀서 사는 것이 그냥 좋은 거예요. 좋아. 그러니까 제가 말씀했잖아요. 왜 우리 아버지는 그 좁은 땅인데 집가에다가 다 복숭아도 배나무도 감나무도 대추나무도 다 심어놓고, 그래서 아이들이 이것저것 따먹으면서 간식을 먹는데, 왜 너희 아버지는 그거 하나를 안 심어놨다냐? 그 아버지가, 나도 우리 아버지 안 심어놔서 나도 못 먹었어. 그러면 자기 때는 심어놔야죠. 자기 때는 심어놔야 후손들이 먹기가 안 해요. 오늘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은 내일, 미래, 비전이 없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지금 싸우지도 않고 지금 먹고 평안해요. 광야에서 구경도 못했던 그런 나무, 과일 종류들이 이스라엘을 들어오니까 포도나무도 있고 무화과나무도 있고 감람나무도 있고, 이게 살만하거든요. 여러분, 생활의 편안함이 자칫하면은 우리의 믿음을 병들게 하는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려움도 주시는 거죠. 어려울 때 우리는 다시 눈물을 흘리고 오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해 봤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교회에 찾아와서 웁니다. 울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다 보면은 내가 잘못했던 것도 생각납니다. 회개합니다. 그리고 다시 또 믿음에 섭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7 족속은 지금 평안하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지금 편안해, 뭐 기도 안 해도 잘 돌아가,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그거는 믿음 부족이에요. 확신의 부족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일순간 안락함을 누리기 위해서 영원히 참된 평안을 얻게 될 하나님 나라를 포기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적극적으로 미래를 개척하기보다는 현실에 안주하는 어리석은 일이었으므로 곧바로 여호수아에 의해 책망받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성도의 게으름과 안일함은 영적 군사들의 내면적인 대적이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대한 기대와 사모함보다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들어와 세상의 여유로움을 가지고 사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이 가나안 땅의 정복을 지체한 이유는 거의 비슷한 내용이지만은 세상에 대한 욕심이 더 컸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주신 약속보다도 세상의 욕심이 더 컸다는 거죠. 이건 우리 인간이 기도하지 않으면은, 믿음에 굳게 서지 않으면은 똑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 원로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 권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하고 깨어있지 않으면은 어느 것이 중요하냐면은 세상에 먹고 사는 것이 사실상은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우리 모두의 삶이에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고 다시 한번 깨어서 기도하고 해보면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나타나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않는 다시 우리에게 돌아올 미래인 거예요. 천국은 우리에게 반드시 돌아올 미래입니다. 이 세상은 없어질 미래예요. 과거가 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기울여야 되겠는가? 믿지 않는 자들과의 즐거움, 지금 재물,
명예, 권력 등에 대한 욕심과 미래는 주님 만날 것을 지체하게 만듭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의 롯은 불바다가 곧 소돔과 고모라 땅이 곧 불바다가 될 것인데, 롯은 그 가족들을 데리고 다리야 날 살려라, 그냥 막 100m에 9초로 달려도 부족할 만큼 지금 뛰어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롯이 지체하고 있는 거예요. 왜 지체했다고 성경은 말합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많은 미련이 있었어요. 우리가 많은 요새 불난 곳 많잖아요. 화재가 일어나서 죽을 줄 살지도 모르고 어디가 금이 있더라, 어디가 뭐가 있더라, 그거 챙길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소돔과 고모라를 빠져나가는 롯은 지체했어요. 그래서 하다못해 못 견디니까 천사가 그를 붙잡아다가 막 끌어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살아났습니다. 오늘 천사가 믿음이 게을러 있고 오늘 세상에 빠져있는 여러분의 손길을 끌어당기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의 미래에 대한 영적인 꿈은 우리의 신앙을 더욱 힘있게 해주는 추진력이 되어집니다. 성도의 꿈과 미래는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땅입니다. 그 나라를 기다리고 사모하는 자들은 이 세상과 싸워서 나가는 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목표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해서 싸워나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 말씀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바울이 하나님의 상 주심을 기대하며 그의 신앙의 길을 달려나갔듯이 여러분과 저도 우리의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일찍이 약속하였고 그 약속대로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과 5개 지파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무서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민족들과 전쟁을 치루어서 정복했지만 7 지파는 세상의 안일함에 빠져서 세상을 좋아하고 확신과 믿음이 부족하여서 아직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은 이 세상은 잠깐이요 반드시 천국이 있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믿음이 지체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사모하면서 그 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표대를 가지고 달려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